사도행전 16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부르심과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론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루디아라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 설교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구주를 믿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의와 생명길로 오라, 천국으로 오라, 구원의 길로 오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이제 부르심의 전체인데 조금 부르심을 구별하면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외적 부르심을 듣고 죄인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밑에 부르심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심의 정의 시작.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의 짐진 자들이죠. 죄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요, 어떤 자들은 죽을 때까지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뭔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첫째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고 또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내적으로 부르시는데 외적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복음 설교가 이제 들어왔을 때 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내적인 감화를 시켜서 응답하도록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적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먼저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귀가 열려야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개입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경우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열어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주입하는 것이고 이건 성령의 주권적인 단독 역사입니다. 단독적인 역사예요. 그냥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먼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내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는 것은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하여 중생을 시켜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내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했을 때에 회개하고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과 이 중생은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예요. 부르심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외적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불러지기까지 전체 부르심을 하나로 보는데 불신자에게나 택자에게나 동일하게 되는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구별한다면 택자에게만 성령을 통하여서 효력 있게 부르셔서 반드시 응답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을 조금 구별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적 부르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 부르심은 택자와 불택자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복음이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복음 설교를 통해 밖에서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씀 혹은 이제 복음 설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나 설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적 부르심은 이제 반드시 응답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 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자, 내적 부르심과 중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외적 부르심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적으로 부르신다. 네. 그래서 이건 구별은 하지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택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외적 부르심과 함께예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신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누구는 안 믿어요. 근데 누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그 외적 부르심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응답하도록 부르셔요. 그럴 때에 이제 외적 부르심과 함께 좁은 의미에서 중생과 함께 내적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이제 회개하고 또 신앙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제 내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살펴보지만은 이 내적 부르심이나 중생은 거의 이제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어인데 조금 구별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별 포인트만 오늘 잡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나 중생은 거의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수례문답과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중생이라는 파트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중생은 없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문답, 소유례문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능력 있게 이끄신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죠? 물론 성부 성자도 다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자께서도 부르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죄를 못 깨달으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먼저 좁은 의미의 중생을 통하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향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깨닫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중생을 하면 반드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지식을 통해서 죄와 구원의 길을 알고요.
감정면에 있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감사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아는 면, 지식면, 또 의지가 새롭게 되는 면, 그리고 이런 면들이 다 중생과 관련되는 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여서 깨닫는 면, 아는 면, 또 의지는 이제 선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마음이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의지는 죄를 거부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의지라고 합니다. 마음의 선택. 그래서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접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가 하는 일이에요.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능력 있게 이끄신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설득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신앙고백서 10장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1항에 있어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프린트를 좀 쭉쭉 읽어볼게요. 1항 같이 한번 네모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을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예정된 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은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딱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랬죠. 이 말씀은 외적 부르심의 말씀이죠. 외적 부르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적으로까지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성을 새롭게 하시죠. 조명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것, 조명,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생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이끄시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자원하여,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하여, 그냥 마치 내가 전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의지의 강압이나 억압이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냥 내가 믿은 것처럼 그렇게 자원하여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페이지. 프린트가 좀 거꾸로도 인쇄가 돼가지고 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한 바퀴 돌리셔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째 줄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택자들이 외적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중생시키신다. 성령께서는 영적 생명을 주입하셔서 중생시키사 외적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게 하신다. 이 중생은 가장 좁은 의미의 중생이며 잠재의식 속에 일어나며 말씀과 별도로 성령께서 단독적이고 주권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이다. 네, 택자들이 외적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려면 먼저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중생해야지 반응을 하잖아요.
죽은 시체에게 계속 일어나라 믿으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외적으로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영적 죽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중생의 역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적 생명을 주입하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중생을 시키사 외적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게 하시는데, 이 영적 생명의 주입, 이것을 가장 좁은 의미에서 중생이며, 그건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며 말씀과 별도입니다. 성령께서 단독적이고 주권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역사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난 것은 그냥 육이고, 육적인 몸과 육적인 본성이고, 육적 본성은 육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살덩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인간성. 그래, 아담의 형상대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의 그러한 인간성만 날 수 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새 사람의 마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 새 중생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영으로 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면서 성령을 강조해서 말했죠. 여기서 물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물은 성령의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해서 물로 씻는 의미로서 물을 말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진리를 좀 도구로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는 해석이 하나의 주된 해석이고, 또 성령의 사역적인 면을 강조해서 씻는 면을 강조해서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 것이다 하는 또 해석이 또 주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례 중생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을 세례로 해석하는 해석은 우리가 받지 않고요. 물은 성령의 씻는 사역적인 면이라는 의미의 한 해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말씀을 사용해서 중생한다는 그런 한 주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성령의 단독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중생을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가르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택한 백성들을 먼저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예수 외적 부르심을 듣기도 전에 죽은 영아들이 있거든요. 영아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뱃속에서 죽은 영아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전도 못 듣잖아요. 그죠? 네. 복음전도 못 들어도 성령께서 때가 되면 택한 자들은 살리시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4페이지 마지막에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택자들 돼 있죠? 어려서 죽은 유아나 또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장애나 아니면 정신지체 장애들이라서 어떤 이성적으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정신지체 장애들은 복음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거든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때가 되면 성령께서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혁파 정통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사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려서 죽은 택함을 받는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유아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는 먼저 뱃속에서 중생한 경우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모태에 세례 요한이 잉태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 하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한 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중생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이 있기도 전에 이미 중생한 상태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죽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제 죽어서야만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그 아이를 만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택한 아이들은 복음조들 듣기 전에도 성령께서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장애자인 경우에서도 말씀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이 아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성도 구원이, 이 죄인에 대한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 부르심과 중생의 관계를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부터 한번 그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는 내적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여 회심, 회개와 신앙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중생의 근거를 두지 않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중생한 자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회심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중생한 자는 반드시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응답한 증거는 회개와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영교회에 나와 있어서 교회 출석한다고 전부 중생한 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중생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본성이 성령에 의하여 정말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근거를 두지 않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과 신앙고백서에는 중생에 대한 문답이 별도로 없는데 왜냐하면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 중생의 1차적 효력, 내적 변화를 이미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효적 부르심 안에 중생이라는 그 교리를 포함시켜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을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 중생은 순간적인 영적 생명의 주입으로서 유효적 부르심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 이거는 이제 이스테반의 소책자 이것은 중생이다라는 도표에서 도표가 참 이해하기 좀 편하게 돼 있어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외적 부르심, 복음 설교죠? 네.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에 반드시 회심하기 전에 이제 중생과 유적 부르심의 경험이 있는데 중생은 뭐냐면은 영적 생명에 주입하는 그 순간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그 자궁에 착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는 그 태아에서부터 이미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 상태잖아요. 우린 기억을 못 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이건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영적 생명의 주입은. 유아기에 죽은 아이에게도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이 무의식 세계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세요. 근데 이 아기가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는 때는 언제예요? 이제는 태어나가지고 응애응계 나와서 젖을 빨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지각이 좀 이렇게 발달을 해서 이 사람이 엄마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정도 기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인식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주입된 때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살렸는지, 어떻게 살렸는지 몰라요. 성령을 낳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렇게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을 통해 중생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 주심의 역사는 우리가 무의식 쪽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주입이 됐는데 이제는 이 생명이 주입된 결과로서 이제 아기가 이제 이걸 보통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구별을 해서 이걸 이제 신생, 이제 태아가 이제 이런 착상에서 처음 아기가 이제 자궁에 착상하는 것처럼 그걸 영적 생명이 처음 주입된 단계를 신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신생의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는 수준에 있어서 자기의 본성이 변화된 걸 느끼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통 이제 출생, 이렇게 좀 중생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주입된 결과로서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러한 경험, 내적 변화를 알게 되고 그러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외적인 이 말씀을 부르심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응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유효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회심으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의미에서 중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생명을 무의식 단계에서 최초로 주입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이에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중생을 포함해서 외적 부르심과 연결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적 변화를 경험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이 차원하여서 네 하고 이제 그걸 응답을 하려면은 이러한 내적 변화가 있어야겠죠. 내적 변화를 아까 소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성을 새롭게 하고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살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자원하여 자유롭게 믿게 된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내적 변화를 온전히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이 외적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생과 이런 내적 변화를 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내적인 그런 역사들을 유효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효적 부르심 혹은 내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은 중생과 내적 변화를 포함한 외적 부르심과 이어서 중생과 내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이 전 과정, 회심에까지 이르기까지 부르심의 과정을 이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응답에 있잖아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응답하여서 부름받아서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르심이라고 할 때에는 초대하여서 이제 응답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효적 부르심은 반드시 외적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으로써 이런 중생과 내적 변화를 포함하는 그러한 반드시 회심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유효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은 그 유효적 부르심의 좁은 의미로서 처음 생명이 주입되는 것을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머리가 복잡하셔도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계속적으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되니까 2페이지 마지막 이 도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도편은 유효적 부르심과 중생의 관계를 세분해서 보여준다. 외적 부르심에서부터 이어지는 유효적 부르심은 중생, 영적 본성의 주입을 출발점으로 해서 내적, 지식, 감정, 의지, 양심 등 변화를 죄송합니다. 회심으로 인도하는 연속성을 가진다. 한편 중생은 새로운 본성의 주입으로 좁혀지면서
유효적 부르심의 요소로서 고려된다. 그래서 이제 유효적 부르심은 영적 본성의 외적 부르심과 영적 생명의 주입과 내적인 변화까지 해서 회심으로 인도하는 그 전 과정을 유효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유효적 부르심은 시작. 유효적 부르심은 중생으로 시작해서 본성의 변화를 통해 회심으로 이끄는 일련의 과정이며, 중생은 이러한 유효적 부르심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생명의 주입이다.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각 용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다. 왜 이렇게 근데 구별해서 보냐? 즉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효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사람에게 적용되는 측면을 주로 고려하지만, 중생은 성령의 비매체적 혹은 직접적 새 본성의 주입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적 부르심 안에서는 말씀은 도구로 이해된다. 하지만 성령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영적 생명의 주입, 즉 좁은 의미의 중생에서는 말씀은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적 부르심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이제는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도구로 해서 부르시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가장 좁은 의미에서 중생을 말할 때에는 말씀을 도구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중생시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중생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외적 부르심인 복음 전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말씀으로 중생했다는 것은 이제 이미 성령께서 좁은 의미에서 영혼을 살려놓으신 그러한 자를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내적인 변화된 본성이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수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이제 유효적 부르심과 동의어로서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외적 부르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전 과정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효적 부르심의 전 과정을 이걸 또 중생이라고도 해요. 이 중생의 가장 좁은 의미의 중생은 영적 생명의 주입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유효적 부르심을 중생과도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외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중생 이렇게 나누는 것이 딱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좁거나 넓게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탁탁탁 나눠서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고, 한 3주 전에는 중생은 이런 넓은 의미로서의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미까지 확장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실제로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유효적 부르심과 중생을 이제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할 때는 말씀을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여서 중생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도 증거했듯이 가장 좁은 의미에서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최초로 살리시는 그 찰나적 순간은, 그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먼저 성령이 단독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아무개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죽은 자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 없는 자를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성령께서 먼저 단독적으로 이 영혼을 중생시켜 줘야 비로소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그 가장 좁은 의미에서 중생을 영적 생명의 주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 생명의 주입이 돼서 내적 변화를 가져서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중생,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중생을 가리켜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으로 살리셨느니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거듭나는 거거든요. 살 같은 마음이 돼야지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살려주시는 은혜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는 수납하는 그러한 본성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을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적 부르심과 중생은 이제 순서상 이제 구별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이 발휘되는 시작점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논리적으로 보면은 유효적 부르심과 중생의 순서를 좀 두 가지 상황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본질적으로 유효적 부르심이 중생에 앞섭니다. 그래서 중생이 가장 좁은 의미에서 먼저 있고 유효적 부르심이 과정이라면은 왜 중생을 먼저 안 다루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외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중생이 그 뒤에 있냐, 구원의 서정에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유효적 부르심이 중생에서 앞서는 이유는 유효적 부르심이 뭐와 단절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외적 부르심과 단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 부르심과 이어서 유효적 부르심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보다 먼저 유효적 부르심을 논리적으로,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설명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서도 유효적 부르심을 중생 앞에 두고 설명하는데, 이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해서 논리적으로 유효적 부르심을 중생의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취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유효적 부르심은 중생 이후에 놓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부르심을 듣고 이해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일은 중생 이후에 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리적 출발 순서를 결정할 때 대체로 어느 것이 앞서 시작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유효적 부르심이 중생에 앞서는 것으로 이해함이 합당할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중생을 생각할 때 중생한 다음에 유효적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적 부르심이 중생 뒤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원의 서정을 볼 때에는 유효적 부르심을 중생 앞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이제 쭉 넘어가면은 헤르만 바베큐는 단순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활동, 단지 부르심, 즉 효과적 소명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중생이나 효과적 부르심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거의 동의어로 이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비교 정리한 거, 조엘 비케의 개혁파 조직신학의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 비교를 표로 해놨는데, 이제 이것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보면은 유효한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면, 뭐에 의한 부르심이에요? 말씀에 의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복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불러셔서 응답이 목적인 것이 부르심이다. 응답이 목적인 게 부르심이다.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목적과 역사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중생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말씀으로 부르셔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부르심, 불러서 이제 응답하게 하시는 것에 목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나 중생이나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러한 이제 용어를 달리 쓸 때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그 초점, 그러니까 강조한 초점이 좀 차이가 있다. 바라보는 초점의 차이로 이 용어를 좀 구별하면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이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이제 교파마다 이걸 구원이 이제 적용되는 것을 좀 다르게 보거든요. 특별히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은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먼저 살리신다는 초점보다는 내가 믿어야 산다는 초점이 이제 달라요. 그것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